한 주간의 삶이 어땠습니까? 많이 무더웠죠? 근데 또 엊그제도 비가 와가지고 또 참 속 시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이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귀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나를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우리 한 청년이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작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 내가 믿음이 없는데 이 길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세례받는 우리 나리 청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 혹시 처음 자전거를 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 다 자전거를 다 잘 타시나요? 못 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 저도 자전거를 탈 때 생각해 보면 막 두렵더라고요. 넘어질 것 같아요. 두 발을 딱 올리면 그냥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균형을 잡지도 못하고. 그런데 몇 번 넘어져 봐야지, 자전거가 페달을 밟으면서 균형이 잡히고 나아가더라고요. 우리의 순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그런 두려움, 떨림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자전거를 어느 정도 계속 타다 보면 순조롭게 잘 이어져 가죠. 오늘 세례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아마 낯설고 두렵겠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이제 주인으로 섬기고 이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 처음 시작점이 바로 세례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좀 두렵고 떨리는 여정은 아마 뭐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그런 심정과 비슷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데 확신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섬기고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어떤 실수와 아픔이 있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리 청년 믿으시나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우리 여기 엄마들 많이 있죠. 어릴 때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서 자기 손으로 딱 서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그때 어땠던가요? 그 첫 발 내딛는 것, 그거 보고 엄마가 얼마나 감격하지 않나요? 아빠인 저도 감격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처음 발을 내디딜 때. 참, 이 첫 발을 내딛는다라는 이 순간, 이것은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그죠? 엉금흥금 기어가는 게 아니라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 마귀의 악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우리 나리 청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그 이 길이 내가 몰랐다면 우리는 끝까지 사탄의 계획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할 때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 내가 의지로, 나의 계획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뭐 기쁨과 성취의 순간도 있지만 실패, 좌절, 뭐 많은 상처들이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과거가 우리를 붙잡아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기도 막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 다음 말씀이죠. 잠깐만요. 제가 준비했나요?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런 억눌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행하겠다니까 나와 함께 하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그런 과거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권유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릴 세례는 약식 세례라고 합니다. 원래 세례는 침례라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원래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어떻게 베푸는지가 나와요. 물속에 푹 잠궈서 8분 등쯤에서 죽을 것 같은 그때까지 다 잠굽니다. 그리고 나서 꺼내주죠. 어때요? 죽을 것 같죠? 바로 그겁니다. 이전의 나를 추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오늘 피조물인 그죠? 예수님과 함께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죠. 오늘 제가 나의 청년에 물을 훅 담그고 싶긴 하지만 여건은 되죠? 안 되죠? 욕조를 준비해서 담글까요?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의 과거의 일을 남아있고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과거를 연연하고 살아갈 이유는 없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반듯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멀리 옮겨놔 버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의 죄를 그죠?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나리 청년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결단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늘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 즉 하늘에는 잔치가 열리면서 이제 생명책에 나리 청년의 이름이 기록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될 겁니다. 나리 청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죠. 그만큼 세례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가치 있고 비중이 있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기 다 세례 받으신 분 맞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듯이 오늘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이 발급한 천국 시민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은 두려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길이고요. 희망을 주는 길입니다. 따라서 담대하게 오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이 찍는 말 한번 해볼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안 들리는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그런 거죠.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아이가 커갈 때 우리가 막 사춘기라고 하고 그럴 때 가장 큰 명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문제예요. 그걸 통해서 사춘기 때부터는 그 애가 나는 누구지? 이것을 깨닫게 될 때부터 해서 엇나갈 수도 있고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정체성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는 항상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에 있어서 정체성 중요하죠.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면 뭐 출신, 직업, 뭐 스펙, 많은 환경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 예수 믿어요. 말 안 해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정체성 말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신앙 고백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새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던 새 사람 맞죠? 나이가 들었다고 한 사람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를 믿는다고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더 이상 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이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뭔지를 찾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바울은 정체성을 그죠? 지금 세상에 있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따라간다,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이제 또 1년이 지났네? 나이 한 살 더 먹었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죠. 과거의 내가 아닌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이제 나의 주인이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내가 나의 주인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죠. 과거를 통해서 늘 실패하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한 발 내딛기도 힘들 때 그럴 때 우리는 주위의 지인이나 가족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가장 놀라운 선물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제 내 편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다 계신 분이 다 신상입니다. 맞나요? 오늘 우리 세례받는 나리 청년, 이제 신상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백화점에 가보면 신상은 어때요? 인기가 좋지 않아요? 잘 팔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것, 신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변화로 시작된다?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한데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죠? 결단이 필요한 거죠.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났다고 우리가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죠? 내 마음이 믿어지는 것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의 한 발자국 내딛는 것, 그 행동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변화를 그냥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이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은 그저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나의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이 행동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 이루어지고 하나님 단어가 난 된다라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나의 청년? 오히려 이제부터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아, 나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계획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바라보시지만 우리의 모든 그 발걸음 길을 밝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딛는 이 발걸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 나리 청년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때로는 나 혼자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자녀, 새로운 길을 여는 정말 그 시작이 되지만 오늘 이 길은 혼자만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함께 우리가 같은 뜻을 맞잡아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죠? 보라 새 것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어려움, 모든 피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새로운 삶의 시작인 축복을 하며 함께 기뻐해야 할 겁니다. 이제 세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공감이 된다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세례는 단순히 물의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완전한 새로운 은혜의 순간이죠. 우리는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시작이 바로 세례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때때로 쉽지 않은 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당연히 있죠. 저도 그러니까요. 때로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 우리의 그런 행동 패턴 때문에 이게 쉽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홀려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른손으로 그것도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나리 청년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길을 잃을 때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 선택하는 길이 바로 세례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여정은 혼자 물론 걷는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혼자만의 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나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거 해라고 숙제만 주고 결과만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걷지 못할 겁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다리 청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날로 새롭게 살아가십시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늘 새롭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